우리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겠고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으시겠죠. 그리고 기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실 분들이 어떤 분이실까가 되게 많이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들과 예배하게 될까? 어떤 분들이 이곳을 찾으시게 될까?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를 저 혼자 나름 고심과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준비하는 일주일 동안 제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이렇게 하고 싶었다가 아니다 저쪽으로 갔다가, 그 마음이 요동쳤던 저에게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자주 반복적으로 쓰는 표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의 삶이 궁금합니다. 이건 제 진심입니다. 목사로서 우리 살아가는 예배하느라 이렇게 매주 뵙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이신지,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일주일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도전을 하며 어떤 부딪힘이 있으시고 어떤 것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지, 그리고 살아가시면서 어떤 장벽을 느끼고 마음이 상하신지, 그리고 어떤 위로와 기도가 필요하신지. 저는 1년 365일을 하루 시간의 대부분을 교회 안에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끔 온실 속의 화초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바깥으로 나가서 이 거친 세상에서 정말 이겨내겠다고, 승리하시겠다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실 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 걸까?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참석하시는 걸까? 진심으로 저는 궁금합니다.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처음이실 거고 어떤 분들은 사연이 있어서 오랫동안 발길을 끊으셨다가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실 텐데 그분들이 어떤 마음이실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꽤 오랫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몰래, 여러분의 신상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모르고 이름만 적어주셔서 이분 위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의 제가 권면을 드렸거든요. 우리 그분들 불편하게 만들어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한 달 정도를 함께 매일같이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뵙는 마음이 저희가 참 감격적인 거예요. 참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명단을 이렇게 매일같이 봤거든요. 봤더니 신기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분을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적어주신 분의 그 명단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80% 이상이 가족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10% 정도가 지인, 친구, 가까운 분들, 근처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늘 끌려오신 겁니까? 강제로 끌려오셨습니까? 협박을 받으셨습니까? 구슬리셨습니까? 맛있는 점심을 사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제가 막 상상을 해봤어요. 가족을 따라오신 분들은 어떤 마음이실까? 그러니까 가족을 따라오셨다라는 건 평소에 교회를 다니신다고 티를 내고 다니셨던 어머니 혹은 아버지 혹은 나의 배우자 혹은 내 자식을 따라서 오늘 오셨다라는 이야기이실 텐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교회 가자라는 얘기를 안 하셨을 리가 없으시겠죠. 예전에도 하셨겠죠.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금까지 버티셨을 거예요. 저 안 나가겠다, 나는 아니다 버티셨다가 오늘 무슨 계기로 나오신 걸까요? 저는 그 마음이 되게 궁금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 그분들은 어떠실까? 이게 예배라는 건가?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는 처음 부른 노래를 이렇게 다 알고 나만 모르네? 당황스러워하고, 지금이 무슨 시간인지 모르는데 앞에서 저 떠드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가 모두 다 저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건가? 저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저 하나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제 역할이 이걸 하는 역할일 뿐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예배인가? 이게 교회인가? 이게 뭐지? 여러분들에게 교회란 어떤 이미지의 장소, 그리고 예배란 어떤 의미의 시간이십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고 인생이 바뀌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부모님에게 이끌려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저는 인격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제 의지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 아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고 인생이 바뀌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교회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래서 목사까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저는 죽을 때까지 이 교회와 예배를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얘기하는 대부분의 포커스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향한 얘기예요. 우리 기존 성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다를 거예요. 처음 나오신 분들. 저는 교회가 너무 좋다 하고,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색하고, 지금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이 시간이 그냥 편하게 강의 시간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대담 같은 시간이라면 진짜 마이크 한 번씩 돌려가면서 여쭤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방문하신 분들에게도 똑같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질문, 여러분에게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란 어떤 의미를 갖는 곳입니까? 지금 교회 안에 앉아 있으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열이면 열이 다 다르실 겁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시건,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마음 먹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시건, 그 대답 중에서는 아마 저 같은 목사가 가장 귀 기울여 드려야 될 정말 맞는 말씀도 많을 거고요. 안타깝게도 어떤 교회와 어떤 목사의 했으면 안 됐을 실수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아픔으로 생겨버린 이미지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잠깐 제가 기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함께 교회 성도님들께 강력하게 오늘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을 모셔놓고 먼저 믿었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게 너무 안정적이고 편안해서 교회 밖에서 우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를 우리가 너무 자주 잊습니다. 이 시대에, 이 2023년 이 대한민국 안에서 교회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이 괴리감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세상축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한번 그 자료들을 뒤져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자, 제가 데이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기윤실,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몇 년에 걸쳐서 한국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매년 해왔고, 그 결과입니다. 파란색이 많던 적던 그래도 신뢰하는 쪽에 가깝다가 파란색입니다. 빨간색은 많든 적든 어쨌든 나는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겠다가 빨간색입니다. 매년 빨간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폭발적으로 나는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글씨가 안 보이시죠? 나는 신뢰하지 못하겠다가 74%입니다. 이게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저 통계가 진짜 놀라운 통계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통계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을 향해서 조사한 설문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분들을 통해서 한 조사라는 거예요. 저 말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 중에서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우리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분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더 적나라한 통계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다음 표를 보여주시죠. 이거는 3년 전에 2020년쯤에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입니다. 한 단체에서 각 종교별로 이 종교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개신교만 띄워드렸는데 천주교, 불교는 좋은 말만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안정감이 있다, 평안이 있다, 남을 도울 줄 안다, 사랑을 베푼다, 가진 것을 베푼다, 욕심 부리지 않는다. 진짜로 불교, 천주교는 좋은 이미지만 있는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죠? 개신교 신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1위, 거리를 두고 싶은. 2위, 사기꾼 같은. 3위, 이중적인, 이기적인, 배타적인, 부패한.
이게 코로나 한창 때 교회가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라는 걸 감안하다 할지라도 너무 아픈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지금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지금 신뢰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갑시다 라고 할 때 그분들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오늘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너무 감사한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보시고 오늘 따라와 주신 거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원했지만 그분들이 난 교회 안 가. 바로 저 시각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끼리만 우리가 좋다라고 하고 있었어요. 우린 도대체 뭘 잘못해 온 걸까요? 우린 도대체 뭘 고쳐야 하는 걸까요? 지금 교회는 세상에 실망과 분노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자꾸 보면 볼수록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설교가 자꾸 요동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런 분들이 오시겠구나, 저런 분들이 오시겠구나, 쉽게 말씀을 전해야지, 가볍게 전해야지, 좋은 거라고 말씀드려야지, 딱딱한 얘기 하지 말고 사례, 예화, 재밌는 얘기 많이 해드려야지, 준비 다 했다가 제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처음인, 교회의 실망을 이미 경험하셨다가 오늘 용기를 내신 우리 방문자들 앞에서 이분들을 모셔놓고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인가? 믿으세요 강요하면 되는 것인가? 이 시대에 이 비신자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이분들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우리의 잘못, 우리의 놓쳤던 것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분들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 아닐까. 그 마음이 저에게 계속 오는 부담감이었습니다. 요즘 저희가 이제 제가 포커스를 처음 오신 분들에게, 좀 무겁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에게 다시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이제 교회에서는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는 뜻으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마다 사도행전이라는 성경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교회의 시작은 이랬다, 우리도 이런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의 시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가 처음 이런 시작을 가졌었다,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입니다. 약간 말이 어려우셨죠? 처음 읽으신 분들은 좀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제가 이 세 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45절부터입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계속 제 마음에 걸립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원래 교회의 프로토타입, 원래 원형은 그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모여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야, 니들 진짜 멋있다, 칭찬을 받고, 나도 너희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좀 배우게, 나도 좀 받아주지 않겠니? 자기 발로 찾아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 맨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에 힘과 재물이 생기고 많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본래 목적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교회는 땡땡땡이다. 교회는 무엇이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우리 여러분들, 방문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저 교회는 뭐뭐뭐이다, 교회는 뭐 같아요 라고 하는 저 빈칸을 여러분들이 채우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저 빈칸을 채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 빈칸에 채우신 그 내용이 바로 지금까지 교회에 오기가 주저됐던 그 이유이셨을 것이고, 이전에 교회를 한때 다니셨다가 발길을 그동안 끊어 오셨던 이유가 저 교회는 무엇이다 라고 적힌 그 내용의 이유일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20년 동안 정말 많은 성도님들을 배웠고, 정말 많은 성도님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건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오늘날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때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 담당이 주차 담당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3, 4년 동안을 그 차가 그 수천 대씩 몰려드는 교회에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뛰어다니면서 끊임없이 죄송합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거의 이렇게 육두문자를 매주 같이 들어가면서 니네 교회가 우리 근처에 있어서 우리가 이익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욕하는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매주 수십 건씩 들으면서 저는 주위 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적나라한 이야기를 늘 들어왔습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는 이거는 좀 억울한데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건 진짜 우리가 새겨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보여져 버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오픈하고 싶어요. 여러 표현들이 있었는데 이걸 집약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제발 교회가 이런 것이 오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땡땡땡땡 이어선 안 된다. 첫 번째 뭐여서는 안 된다? 이익단체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교회 밖에 분들이 교회를 이익단체, 많은 표현이 있는데 그거를 모두 합치면 이익단체, 수익을 내외한 회사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회사가 뭐죠? 이익단체가 뭐죠? 최소한의 투자만 하고 최대의 이익을 끌어남기는, 누구에게 불편을 주고 남들을 불편하게 해서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뭐라도 하는, 그게 우리 교회들의 이미지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익에 관심이 많은 곳, 돈에 관심이 많은 곳, 힘이 많아지는 곳에 관심이 많은 곳, 그게 교회 주위 분들이 교회에게 손가락질하는 이야기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 같은 목사가 잘못한 겁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교회들이, 저희 목사들이 정말 많은 실수를 해왔습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원래 모습, 이 성경에 따르면 교회는 교회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 돌아가는 곳이 원래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이름 없이 남들에게 나눠주는 곳이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자들에게 내 주머니를 끄집어 나눠주는 곳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강요하지 않은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사랑을 나눠서 진짜 그렇게 도와주고 싶다라고 자발적으로 낸 사람들의 그것을 모아서 지역 주민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곳,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실천하고 그들을 돕는 곳, 우리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곳, 그게 교회의 원래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교회는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상처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로 가득한 게 원래 교회의 원래 모습이었어요. 제 목회 소망 중에 하나가 뭐냐,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아직 1년 반밖에 되지 않아서 살림을 아직 기본적으로 꾸려야 될 것들이 기초가 아직 안 닦여서 갈 길은 아직 멀지만, 제 목표 중에 하나, 우리 교회의 재정이 우리 교회 내부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보다 교회 바깥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재정이 더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남들을 돕고 우리 것을 남겨놓는 그런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도 여러분들이 주신 이 헌물을 가지고 현금을 많이 모아서 그걸 목사가 써먹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이자 남기려고 하지 않고 아낌없이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고 사역할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세상의 손가락질. 두 번째, 교회가 고집불통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르겠다라는 거, 이미지가 그냥 박혀버렸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그리스도인, 자기들만 옳다라고 끝까지 우기는 그리스도인, 고압적인 자세로, 마치 저희가 진짜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 낮은 곳을 바라보듯이 내 말이 맞는데 너 왜 나를 안 따라오냐? 너 살고 싶으면 나 따라와라. 예의 없이 강요하는 그리스도인.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들의 실수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자꾸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요, 저는 진심으로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존 방문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이끄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이게 타협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맞으니까 내가 말하는 내용이 맞기 때문에 이걸 전하는 태도가 조금 부족하다고 괜찮다라는 착각을 우리가 자꾸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강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고, 여러분들을 협박하고, 여러분들을 구슬르고, 그게 저희들의 부족했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따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리를 지키되 끝까지 온유하고 양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내기보단 자기가 먼저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타협할 수 없지만 진리와 함께 고집불통이 아닌 내가 먼저 삶으로 보여주는 모습, 그게 교회, 우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교회가 이게 아니어야 된다는 건 알겠다. 그럼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던 분들이 기쁘게 거기 갈만하다라고 올 것이냐? 제가 일부 예배 때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들어오시는 모습을 내 귀에서 울컥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태신자를 품고 기도해 왔잖아요. 가족끼리 오시고 혼자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셨던 그 대상자들을 제가 불러왔는데, 상한 마음으로 오늘도 혼자 오셨구나. 어떤 마음이 있으셨을까? 제가 주체를 못하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졌죠? 주책이에요. 죄송합니다. 주체가.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눈물을 흘려 오셨는지. 이 안타까움으로 이게 전해지지 않는 게 왜 나는 이게 전해지지가 않아서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눈물을 흘리신 여러분의 마음을 저는 알거든요. 자, 교회는 원래 이런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과 같다? 교회 첫 번째,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병원에는 병자가 가득하게 미어 터질수록 그 병원은 좋은 병원입니다. 교회는 마음이 아프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로 가득할수록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에는 완전한 치료자가 계십니다. 교회는 완전한 치료자가 계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우리가 가장 행복해질지를 완전하게 아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치료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병원에는요, 의사 선생님 외에는 다 병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병원 같아서 저 말고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상처가 가득합니다. 우리 마음에 다 부족함이 가득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실수가 가득하고 마음이 어려운 분들로 가득한 게 우리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부족한 우리 모두가 완전한 치료자이신 주님 만나기 위해 나아오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병원에 가면 이런 일도 있어요. 이게 소아과에 이런 일들이 좀 많은데, 형이 감기에 걸린 거예요. 근데 엄마가 형만 데려갈 수 없으니까 둘째 동생도 데려갔다가 병자들이, 그 병 걸린 아이들이 대기실에 가득하니까 멀쩡했던 둘째도 따라갔다가 거기에서 감기에 올라오는 일들이 있어요. 경험 있으시죠? 그게 병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 치료받으러 왔는데 교회에 와서 병자들에게 옮아서 상처받고 우리끼리 두닥거리고 우리끼리 상처받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완전한 치료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치료해 내시고 마실 것입니다. 교회는 병원 같은 곳이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다? 학교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학교 같은 곳이다. 몰랐던 것을 배우고 가치관을 쌓고 성장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8살이 되었을 때, 뭐 요즘에 만 나이가 되어서 7살이고 뭐 그렇지만, 우리는 8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초등학교라는 곳에 입학하고 거기에서 선생님을 통해 세상을 배웠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 무엇이 해도 되는 것이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학교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는 이게 정답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학교, 우리가 만난 선생님 모두 다 부족함이 있었고 아쉬운 면도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완전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완벽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시작과 끝,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그 예수님이 이 교회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오늘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르침을 이 성경만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모든 원하시는 건 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드러나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가 유명해지면 안 되는 게 교회입니다.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만이 퍼지고 모두가 목사에게 고맙습니다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감동받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학교에 처음 입학할 땐 신입생들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 신입생의 발걸음을 내딛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신입생 때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모를수록 사랑스럽고 앞으로 성장할 모습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도 웃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학년이 지나갈수록, 커갈수록 성숙해지고 겸손해지며 무엇을 해야 할지를 스스로 알고 깨달을수록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는, 나보다 남을 더 좋게 낮게 여기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완전한 선생님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가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희한한 호칭들을, 낯선 호칭들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이런 것도 있는데
결혼 안 하신 분들끼리 많이 쓰는 호칭들, 청년들이 이런 호칭을 많이 쓰는데, 형제님, 자매님, 당신이 누구라고 나보고 형제라고 부르냐, 누가 나를 누구라고 자매라고 부르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교회에는 완전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우리 모두 다 부족하니까요,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시고 때로는 상처가 있으셔서 아버지 하면은 불편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완전한 아버지이신 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완벽하게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최고의 희생까지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모두 한 자녀,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반갑게 가족같이 인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서 때론 미숙하고 자식들끼리 때론 다투고 싸우기도 하지만 결국 남는 건 가족들 뿐입니다. 먼저 자란 형님이 동생을 돕고 막내 투정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언니가 있고, 그러다가 오해가 생기고 싸우면 아버지 앞에 불러가서 같이 혼나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우리 가족,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초청돼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을 이끄신 분이 바로 그런 여러분들의 이끄는 언니이자 형이 되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을 모시고 온 겁니다. 자녀들은요, 집 밖에 나가도 아버지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모습대로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버지에게는 항상 자랑스러운 모습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온 가족들이 아버지 앞에 모여서 노래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도 자식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면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아버지 앞에 모여서 웃고 함께 울며 위로하고 서로 위해 기도해주며,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게요, 결단하는 곳, 그런 모임, 그게 바로 완전한 아버지를 모신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들,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가족들, 친지들이 우리 모두 다 미숙해요. 저도 그렇고 말 실수도 많아요. 저도 미숙한데 다 알지 못해서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게 너무 좋은 건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을 설득할지 몰라서 윽박지르기도 하고 부스르기도 하고 죄송한 표현을 쓰기도 하고 부탁도 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만난 이 온전한 아버지, 온전한 치료자, 완전한 선생님이신 이분을 여러분을 만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써오셨던 겁니다. 미숙했던 그 모습은 걸러주시고 그 마음만 받아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 나가면서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진심으로 뵙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정말 눈물로 기도했는데 올해도 아니었습니다. 언제쯤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이 교회를 이야기하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한 번 더 다짐하는 오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저를 회복시키신 이 병원 같은 교회를, 저를 가르쳐 주신 이 학교 같은 교회를, 저를 끝까지 사랑해 준 이 가족 같은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완전한 치료자, 완전한 선생님, 완전한 아버지.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회복돼야 될 것도 많고요. 말은 이렇게 하고 실천을 못하는 것도 아직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저 목사가 저렇게 애절하게 불쌍하게 말씀 나누는 걸 보니까 뭐가 있기는 한가 보다라고 요만큼이라도 마음이 열리신다면 그 마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1층 한 번씩 들리십시오. 그래서 다과 좀 나누시고 간식 드시고 뭐 이렇게 여러분 인도하신 분이 아마 뭐 여러분에게 맛있는 거 하나씩 사주시겠죠. 그렇죠? 치킨을 사주시든 피자를 사주시든 아니면 얘기만 하다가 나가서 더 좋은 거 사주시든 해주실 거예요. 그 정도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 따라서 1층에 들르셨다가 저 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뭐가 있기는 한가 보다. 나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으신다면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해주실 수 있는 분이 지금 준비 중에 있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자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예수님 아직 뭔가 모르겠는데 내 마음에 조금 울림이 있다. 내가 한번 도전해볼까? 라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신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열려고 애쓰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신 겁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받아들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180도 바뀐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고 몸과 마음의 병과 약함이 회복되어져 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아니라고 해도 내가 만났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그분 때문에 회복되어졌는데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완전한 치료자는, 완전하신 선생님은, 완전하신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마음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며 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것이었구나. 그 기쁨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방문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우리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축복해드리죠. 오늘 쑥스러우니까 자꾸 이렇게 제가 오신 분들 이름도 안 적어요. 누구라고 이렇게 아무 조사도 안 합니다. 아무 강요도 안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들을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우리 주위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반말로 해서 죄송해요. 노래 가사가 그래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우리 최근에 성경 요나 말씀 이런 거 봤는데 떼양볕같이 나를 힘들게 만들 때 그늘같이 나를 가려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얘기십니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치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알지 못하는 주위 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은 우리 초청에 오신 분은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여러분을 해치 못할 것입니다. 너를 왜냐하면 아버지가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거든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너의 환난을 명쾌
계신 여호와께로다. 한번 노래하셨죠? 이번엔 스스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모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우편에 그늘 이것이 사실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어린아이를 엄마 아빠가 온몸으로 보호하듯 여러분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나의 환난을 연하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고통, 그 마음의 부딪힘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시작하네. 고백하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을 볼 때 주의 일을 보게 주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하네. 바라보며 주님을 볼 때 모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 아직 기도라는 게 너무 익숙하시고 지금 어쩔 줄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을 이끄신 분이 여러분 위해 기도하실 겁니다. 한번 그 모시고 온 분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1차적으로 오늘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의 태신자, 기도 대상자를 하나님은 아직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을 여전히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태신자가 없으셨던 분은 오늘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 함께 축복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 영혼 우리 교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갈망하는 내 마음, 여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끌어넣으시고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너무 오랜만에 나오신 이분들을 주여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지만 아직도 나오지 못해 안타까운 소리를 듣고 있는 우리의 기도 대상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루빨리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소망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힘으로 그렇게 얻기를 원했지만 얻을 수 없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진짜 평안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아버지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기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옵소서. 복주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 위해서 한번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치료자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완전한 선생님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 품 안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완벽한 평안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앞에 우리 삶의 아름다운 사도행전 교회 같은 모범으로 나아가는 것뿐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장이 필요합니다. 아직 미숙하고 아는 것도 없지만 우리가 노력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이겨내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오늘 방문자들이 경험하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아버지를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한 번만 더 부르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처음으로 혹은 오랜만에 교회를 찾아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끝까지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가족을 위해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